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26절 합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엘리의 아들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또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볼 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는 제사장 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바로 22절 넘어가면서 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옴니와 비누아스도 그렇게 작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냐 아니면 성막을 지키고 수종을 드는 여인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과 동침하는 이 모습은 간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다 이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혼줄 날 만큼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소문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악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소문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문으로 여기고 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지 우리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한나가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문에 안 좋다. 소문에 안 좋다. 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을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소문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따진다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심판해야만 될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하고 나 자신도 점검하고 가십시다. 우리는 죄 앞에 어떻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것은 아이고 그래
소문만 안 나면 되지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소문을 내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 그냥 소문뿐이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 정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여길 정도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는 좀 우리가 좀 긴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충 그 정도는 뭐 눈 감아줘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야단을 쳐봅니다.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회개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말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으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해하면 어떡할까?라고 여기는 그 정도의 문제로 여기는 저의 모습이라면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그냥 눈 감아버리고 사람들 듣기에 혹은 사람들 말에 이 정도는 뭐 그냥 큰 뭐 죄로 여기지도 않는 시대인데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적용해야 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그를 심판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단치고 있다. 물론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을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이상 늦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6절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26절 시작. 아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도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좀 성장해 가고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영적인 수준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욱 받더라.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이 그렇게 완벽하게 저에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의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게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원어에는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는 말에 더욱 받는 게 아니라 은총을 받더라고 있는데 더 강조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거든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1.1핵도 여러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이지 원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은총을 받더라라고 말하는 이 은총을 받더라는 말이요, 와 토브 이렇게 써 있어요. 와우 토브예요. 와 토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와우라고 하는 게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토브, 좋아 보였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토브가 어디 사용되어졌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토브. 심히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와 예쁘구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의 모습이라든지 내면의 모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라고 말한다면 야 심히 좋았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 토브라고 하는 것은 더욱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가장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보다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해석상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그는 믿음으로 훈련해 가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게 좋은데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이런 칭찬 참 좋다. 우리 풍산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모습이 참 좋다. 풍산교회 너무너무 좋구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이 더 크게 임하였더라. 예,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말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은 단어를 쓴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 풍산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좋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불편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면 되냐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하지 말라.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분명하게 회개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사람 보기에도 참 좋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좋다, 가장 좋다, 가장 좋아 보인다, 하나님 소문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직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도록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개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